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이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는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블레셋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애굽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블레셋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 일어나는 물결은 다름 아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남김없이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도와줄 두로와 시돈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시 블레셋은 무역을 통해 두로와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돕지 못하도록 그들까지 하나님이 다 끊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마치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회를 차버리자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의지하는 애국까지 다 칼로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도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두로와 시돈까지 끊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블레셋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강력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로 주변 민족들을 괴롭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을 탄식하게 했던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오래 참으심이라는 칼날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쉽게 빼서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나온 심판의 칼날은 그 뜻하신 심판을 완전히 행하시기 전까지 절대 그 칼집에 도로 꽂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향해 뽑혀진 칼날도 잠잠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 본토부터 갑돌솜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심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 민족처럼 칼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힘의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교만들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때가 회개할 때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물결치는 악과 음란을 회개하며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저의 우상과 세상 도움이 유린당하는 날 진정한 도움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의 죄악을 진멸함으로 여호와의 칼이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